예수님께서 짝지어 파견하심. 연중 제15일 15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6장 7절부터 13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야기는 마르코와 루카와 마테오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12제자와 달리 72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 루카 복음서에는 72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예수님께 아뢰는 이야기가 있지만 12제자들이 기쁨에 넘쳐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에도 마르코 복음서에도 루카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그리고 루카 복음서에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 마르코복음 9장 29절,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루카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 이유도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빵,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예수님께서는 72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도 돈주머니, 식량자리도 신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루카복음 10장 4절. 몇 년 전 몽골 울란바토르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주말 틈이 날 때 다른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길을 떠날 때 차만 빌려 타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으니 몽골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몽골 사람들이 주는 음식만 날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인지라 방문객에 관하여 친절하고 호의적이었습니다. 교회 사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으로 선교지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알게 모르게 식민지 침략의 도구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밀가루를 주는 등 무엇을 주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교한 것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그 옛날 밀가루 신자 대부분이 빵 문제가 해결되니 교회를 거의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신자들은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받아 사회의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사회에서 실현하기보다는 출세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사회에서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일에 골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은 길을 떠나지도 않고 한 곳에 머무르고 땅을 사들여 교회 건물을 크게 넓히고 사회 참여를 정치, 종교, 불간섭이라 하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몽골에서 돌아온 후 다시 몽골로 떠날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길을 떠날 때 차마저 빌려 타지 않고 걸어서 떠나볼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초원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보다도 걸어서 그들을 찾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 잘 깨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수련 과정에 무전여행이란 수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창립하신 이녀 성령께서 걸어서 구걸하여 성지를 순례하신 체험을 예수의 수련원에서 수련 과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수련은 밖에서 일정 기간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여행하는 수련입니다.
여행 중 가족, 친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수도원이나 수련 포함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켜서 안 되고 수련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인데 각 나라, 각 수련장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길을 떠나면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내야 하나? 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빌게 됩니다. 12제자들이 악령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영적 식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삶 속에서 소유욕을 다스리시고 무엇을 지녀 안정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씀하셨는데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소유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깊은 영성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이라 언젠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자기 비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로 케노시스라 하는데 자기 비움과 사람이 되심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당신을 비워 타자, 인간과 우주를 채운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마저도 지니지 말라고 하신 것과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물질적인 것에 기대어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밀가루를 타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빵이 교회 밖에서 해결되자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길을 떠날 때, 회개하라고 가르칠 때, 마귀를 쫓아낼 때, 병자들을 고칠 때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신다면 짝을 만들어 함께 길을 떠나시면 덜 힘들고 덜 외로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파견 장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묵상 나누기를 맺을까 합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릴만 하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내릴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평화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10장 12절부터 13절. 고맙습니다.